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하여 2명의 판매 사원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몇 주 동안 시장 조사를 한 후 그중 1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원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경쟁자도 없습니다.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각 지파의 두령들로 편성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왔으면서도 다르게 보고하는 장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월절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미리 와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쟁취된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왕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 삶의 필요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명절에 몰려든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라는 단어, 왕이라는 개념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왕의 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처럼 권력과 정치력으로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말은 용맹을 상징합니다. 장수들은 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였을 때 그 말을 타고 다시 입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용맹함과 그의 권력을 칭송하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승리하신 왕으로서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펼쳐진 놀라운 장면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이 구약에 선포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신 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면 우리는 그때라야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 삶에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것에 함께 있었던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순례객 사이에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말하였다는 말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막는 것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은 복음이 막힌 것 같고 복음이 가치 없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